영, 혼, 몸. 17번째, 불가능한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쳤고 짜증이 났고 화가 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영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영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가진 것들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이 말하는 내가 나임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내 영으로부터 혼과 몸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 동의할 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소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저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역자는 저를 이단의 교주라며 마귀가 보낸 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단체에서 2만 불을 사기쳐 갔습니다. 납치당해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감정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제 영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를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을 풀어놓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인간적 육적 능력으로 사는 상태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패배와 실패뿐입니다. 육신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도 다른 뺨을 돌려댈 수도 무한대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육신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6절. 육신에서 자유케 되려면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이전에 했던 말, 즉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한글 킹 제임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부부는 내 영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정죄함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승리로 넘치는 장입니다. 내 거듭난 영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육신을 따르는 삶의 갈등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영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반면 로마서 8장에는 21번이나 나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한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영혼 몸에 대한 계시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변화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가지고 못했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믿고 나면 그 다음으로 육신을 거절하고 영의 정체성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근거하여 좋은 자아상을 개발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진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외향적으로 내성적인 사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저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조바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항상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 프로와 라디오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한 번에 5,000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저의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저의 육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직도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고 그냥 뒤쪽에 숨고 싶습니다. 이 자연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날 때 자신의 육신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로 선택하여 영 안에 있는 생각과 행동을 표출할 때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격 검사를 하면 외향성 분야에서는 항상 최고점을 받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저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모습입니다. 바로 저의 거듭난 영의 모습입니다. 만약 육신의 모습을 검사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아직도 내성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살기. 신앙생활은 자신의 육신이 더 경건해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으로는 더 강해지고 육으로는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법과 그것을 길러내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 육의 지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은 영의 다스림과 지배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에 근거하여 나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인식할 때 육신의 통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옛 자아에게 통제받지 않게 되고 내 영이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의 육신은 아직도 좀 어리숙하고 수줍음을 탑니다만 저의 영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잠언 28장 1절. 비행기를 타느라고 기다리거나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도 좀 잘못되면 가서 막 따집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뭘 요구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나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담대하게 저의 뜻을 주장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저에게 능력의 영이 임한 듯 그 상황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육이 아닌 영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앤드류 워맥 목사의 간증에서 외향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기 전까지는 거의 밖에서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낯을 많이 가렸고 또 모르는 사람들과는 말을 일체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성격이 많이 변했는데 이 부분이 영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샬롬.